예, 반갑습니다. 처서도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미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38도, 39도 올라가던 그 더위는 좀 이제 가신 것 같아서, 이제, 보이지 않게 이 변화해가는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살살하죠. 네. 이게 이제 좋아지는 현상,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대승불교에서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점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부처님은 기도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죠. 이제 부처님 당대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동시에 사성제,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아란의 경지에 이르는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하셨고, 또 인과의 법칙, 그 선한 행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행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온다. 이런 부분으로 맞춰서 이제 설법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승불교 들어서면서부터 기도가 이제 추가된 이런 이제 요소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대중의 욕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에 들어서면서는 부처님이 한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여러 부처님이 계시게 되죠. 또 이 부처님의 성격이 좀 의미가 변화가 됩니다. 이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해주는 그런 어떤 성격이 강조되는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부터 이 기도라는 부분들이 대승불교에서의 중요한 수행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인학교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인학교 들어보셨어요? 그 인도에서 나체로 이 탁발할 때도 나체로하고 나체로사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간디가 자이나 교도죠. 그 바라나시 내지는 또 그 위에 그 나란다리아 그 근처에 가면은 아직도 자이나 교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안 입고 그대로 생활하고 탁발할 때도 그대로죠. 그리고 물 엉덩이 있으면 안 건넙니다. 신도들이 와서 돌을 놔줘야 건너는 거죠. 왜? 물 속에 그냥 발을 딛게 되면은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이 죽는다 이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있고, 그래서 여기도 또 나누어져 가지고 백의파 해가지고 옷을 입어야 된다 해서 입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기도를 이야기하느냐, 마하비라라 그러죠. 자이나 교도의 교주, 이 양반은 이미 이제 열반에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성자에게 기도해도 들을 사람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권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를 설명해 들어가는 이런 측면들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 좀 배울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 즉,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런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초기 불교 믿는 분들은 보면은 법당에서 보살님들이 기도하면은 이제 왜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이제 뭘 알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선방에 앉아서 정진하는 그런 분들 위주의 어떤 선종의 역량, 이런 것들 되면은 기도를 좀 부정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돌아가신 성절 큰 스님도 해인사 선방에 스님들이 한철 정진하려고 방부를 드린다 그러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때 당시의 요구 조건이 뭐냐? 능음신주를 외워야만이 입방할 수가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능음신주를 외워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화두 들고 참선 공부하는데 그런 걸 해,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했다는지, 왜 그렇게 했느냐? 참선 공부도 바로 해서 바로 착 들어가면은 참 다행이고 좋은데, 가다가 보면은
마장과 장애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마장과 장애를 막는 방편으로서 너금주 독송 기도를 하거나 매일같이 합니다. 또 108배를 시키고 또 이제 이 중국 총림에서는 이제 너금주 대신에 우리가 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했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이제 그래서 공부할 때 마장과 장애를 막는 방편으로서 그런 이제 기도를 권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떨까? 이렇게 보면은 정작 미얀마에서 초기 불교를 배워온 스님들은 미얀마에 계신 신도님들의 생각을 몰라요. 왜? 각 집안에 가면은 다 불단이 있거든요. 불단이 있어요. 불단이 있는데 거기에 뭐 공약물 올리고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뭘 기도하겠어요? 가족들의 평안, 건강, 뭐 기본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이나 이제 그 일부 이제 동남아 불교 국가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태국 같은 데 가보면은 집집마다 이 집 지킴이 뭐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집 지킴이가 옛날에는 구렁이였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 집 입구에 보면은 한 1m 50 정도 되고 가로 한 50 정도 되는 요런 이렇게 불담 비슷하게 나무로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시는데 뭘 모시느냐? 뭐 호랑이를 모시기도 하고 유명한 스님을 모시기도 하고 국왕을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이제 이 가족을 그 집을 지키고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기본적으로 시대를 막론하고라도 이 기도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 존재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일반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소원성취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는 없죠. 또 이게 소원의 의미가 좀 강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꼭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무생명의 행복, 발언이 이제 기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 명상이나 할 때 뭐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자애의 경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존재들은 행복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요게 이제 명상으로 치면은 나중에 그 자비 명상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내가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하고 끝에는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과 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분노나 정으로서 다른 존재의 고통을 바라서는 안 된다. 또 삿된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각적인 욕망을 다스려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았다. 이제 보배경에서는 이러한 진술로 인해 모두 행복하소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깃발의 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수행성들이 홀로 숲에서 수행하다가 갑자기 공포나 전율, 두려움이 생겨날 때 대처하는 방식을 설해놨다 이렇거든요. 혹시 보살님들도 법당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할 때 갑자기 두려움, 전율 같은 거 느껴보신 적 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기도 제대로 하면 없다는 이야기인데,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죠. 법당에 혼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이런 어떤 전율 같은 거 내지는 두려움 같은 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이 뭐냐? 병원에 가서 아플 때 뭐합니까? 간센보살 하잖아요.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광명진은 뭐 이런 거로 빨리 대체해야만이 마음이 그쪽으로 딱 가니까 두렵다라든지 전율이 느껴지든지 이런 생각이 빨리 싹 바뀌어지겠죠. 생각의 전환,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뭐냐? 부처님을 생각하라 이거죠. 불법성 삼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을 직접 뵙기도 하고 하니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또 동시에 이제 성가에 대해서 생각하라. 요렇게 이제 요런 것으로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갔는데,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올 때는 불보살님의 명어를 외우거나 나무하면 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하는 진언이 있으면 진언으로 대치하기도 하고 반야신경으로 대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섭다라든지 전율이 느껴지다든지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것도 그 생각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생각을 빨리 초점을 돌려내는 것으로서 진언이나 연불 뭐 이런 것으로서 대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태안사 선방에 살 때인데 그 곡성이죠. 곡성 태안사 선방에 살 때인데 거기는 이 그 6.25 전후로 빨치산하고 이 군경이 이제 막 대립하던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빨치산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군경이 이게 군인이나 경찰이 거기 있으면 목을 베어버리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전쟁이 막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도량이 굉장히 상그럽다 그러죠. 그래서 밤에 자다가 보면은 그 군합발 소리 있잖아요. 쿵, 착착 하는 이런 것도 들리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강청하 스님께서 거기서, 지장기도, 천일기도를 하셨죠. 그 뒤로 이제 도량이 좀 안정화되었다고 표현하죠. 그 앞에 보면은 성기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구니 스님이 혼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벽에 이제 예불 보잖아요. 예불 보면은 이제 뒤에서 옷자락 탁 들리는 소리 들리고 이래서 그 비구니 스님은 더 문을 확 열어두고 이 금강경을 독송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사라지고 이랬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전율, 공포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기도나 이런 것으로서 이 해결해가는 이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의 기도는 이제 부처님이 어떤 존재고 그 가르침의 특징은 뭐며 그다음에 이제 성가가 수행 실천하는 성가가 성취하는 바가 뭐고 공덕을 갖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이제 명확하게 알고 동시에 이제 스스로 공덕 쌓고 선을 세워서 실천하는 게 그 기도 이렇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 전후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어떤 존재죠? 아니 늘 불법성 삼부에 기한다 그러고 뭐 하면서도 부처님 어떤 존재죠? 이러면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은 부처님이 위대하고 뭐 공양 받을 만한 분이고 이렇게 대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옛날에 뒷물 처리하는 게 휴지가 없잖아요. 그 나무 껍질 중에서 아주 부드러운 게 그걸 가지고 뒷물 처리를 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또 다나 천년선사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추운 겨울날 어떤 남자애 갔는데 그 전에 원주 스님이 객방에 불을 안 넣어주는 거죠. 땔감을 해서 불을 안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땔감 뗄 게 없는가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마침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목불이에요. 그래서 그 목불을 가져다 불을 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을 떼면은 나무 연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원주 스님이 이상하다. 분명히 그 땔감도 안 주고 했는데 어디서 나지 보니까 이제 그 객방에 그 아궁에서 불이 난 그 나무 뗀 흔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러 보니까 법당에 부처님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미친 중놈이 감히 부처님을 떼다니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다나 천연선사가 뒤적뒤적 거리고 있어요. 더 열불이 나잖아요.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리를 찾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주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다나 천연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가 없다면 부처가 아니지. 왜? 사리는 부처님의 육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어떤 상으로 형상으로 모양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돌아봐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대승불교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한계를 절감하고 인간이 가진 한계를 절감하고 반성하면서 불보살님들과 소통하는 염원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볼 수가 있고 이 이제 조화로운 생각이 기도의 조건인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믿음, 발언, 회양 이게 이제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또 믿음도 무조건적인 맹신적인 믿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불교 신자에 가까운 부분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부처가 되어가는 불자로서의 믿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또 기도라는 것이 이제 그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고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 노보살님들은 법당에서 기도 다 하죠. 그러면 기도가 끝나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죠. 법당에서 하는 기도는 대중적으로 행하는 기도고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기 기도가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5분, 10분이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절에 안 오면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오건 안 오건 관계없이 댁에서 행하는 실천 행으로서의 기도가 항상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참회 기도 또 연불 뭐 이런 그런 것들로서 많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기도 효과로 본다면은 일타 스님 외정조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일타 스님 댁은 그 47명인가 출가를 하셨죠. 부처님이 석가족이잖아요. 석가족 이래 최대의 그 한 집안에서 출가를 한 스님들이 나온 이런 거라는 이야기죠. 이분도 근데 뭐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것이 아니고 60이 넘어서부터 기도를 하셨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죠. 그랬는데 마지막 남은 돈을 가지고 아들들이 뭘 했냐면 옛날에 목화숨 짜는 기계 있죠. 일제시대 때 그걸 산 거죠. 그걸 2대 사가지고 그걸 돌렸는데 그게 이제 잘 돼가지고 공장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노인네가 기분이 좋죠. 이제 어느 날 탁발하러 온 비구니 스님한테 막 이게 살을 주면서 자랑도 하고 막 하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보살님 너무 좋아하지 마라. 좋아하면 죽어서 업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충청도 말로 업은 뭐냐? 죽어서 구렁이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자랑질하고 뭐하고 말하는 것 하지 말고 댁에서 나무아미 답을 연부를 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88세 돌아가실 때까지 나무아미 답을 연부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신통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밥을 3그릇 준비해라 하면 3사람이 오고 또 이제 공장에 오늘은 화기가 보이니까 오늘은 공장을 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미리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옆집에서 불이 붙어서 그것이 이제 공장으로 옮아오는 것을 이제 아들네들이 다 이제 물을 뿌리고 해서 막았다는 이야기죠. 그런저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신통이 있다는 것은 공부할 때 가장 큰 마상과 장애입니다. 왜? 그게 좋으니까 거기에 끌려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태어 스님이라고 경어 스님의 그 형님벌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가니까 그 나무암탑을 글씨를 써주면서 마곡사에 계셨는데 딴 것 하지 말고 계속 나무암탑에만 이제 그 정진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정진을 한 결과로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 상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불났다 싶어가지고 오면은 방광을 한 거죠. 몇 번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그 결과로서 이제 그 일타 스님의 가족들 전부 다 이제 47명이 출가를 하셨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60 넘어서 시작하셨죠. 그렇게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의 기도 요건은 뭐냐? 믿음과 발언, 실천과 회양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회양을 잘 하라는 거죠. 그 말은 회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공덕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돌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제를 지낼 때나 할 때 헌식을 하죠. 헌식은 초청하신 영화분께서 드신 음식을 그 바깥에 내둠으로 해서 일체 유주무주 고원정가들이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회양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믿음과 발언, 실천과 회양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 발언은 뭐냐? 보통 이제 관세음보살의 10원 6향이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10대 원. 그게 뭐겠습니까? 천수경 맨날 하잖아요. 원하속지 일체법, 원하조덕 지혜안 뭐 이래 나오잖아요. 혹히 법을 이루고 그게 관세음보살은 10대 원입니다. 그냥 막 이게 독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아야 이제 왜 이걸 하느냐. 육향은 아약, 향도산, 도산자 체절이죠. 그죠? 그렇게 바꾼다는 의미죠. 이게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의 10원 육향 그리고 열애 10대 발음을 뒤에 보면 또 원하속지 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홍서원.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의 10대 원.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48대원.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대승불교의 신앙 형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서의 그 기본으로 많이 참고하고 삼는 게 보현보살의 10대 원입니다. 그 10대 원이 뭐냐면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 그러니까 우리가 삼기의 하죠. 거룩한 법회하면 삼기의 하잖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념다 하듯이 그렇게 먼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또 우리가 들어오면 삼배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널리 공양하고 업장을 참여하고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고 설법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 이 설법은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스님들이나 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법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소청함.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움. 항상 중생을 수선함. 지은 바 모든 공덕을 회양함. 이렇거든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극락 왕생 하소서 그러죠. 극락 세계로 잘 가시라. 티베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환생자, 림보체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우리는 극락 세계로 잘 가시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서 오지 말의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중생의 염원이 모여서 업력으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보현보살의 10대 원형.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 뭐 석가불기도, 약사불기도, 아미타불기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관음기도, 지장기도, 문수기도 쭉 불보살님의 서원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지장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장보살님이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이죠. 그 유명계의 교주이신 지장보살, 남방하주 지장보살, 남선부지에 살고 있는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역할의 지장보살, 그 다음에 대원본존 지장보살,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다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지장보살님. 그 서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력과 타력이 결합되는 거죠. 자력은 나의 기도고 타력은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결합된다는 이야기죠. 그 원익이 없으면은 결합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일타스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필수다 이거죠. 그래서 잠자기 전 5분 내에 기도하는 걸 권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잠자기 직전에 뭐 영화 보고 딴 거 보면은 노래 부르고 하면은 잠잘 때 뭐 그게 떠오르잖아요. 이게 무의식 속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 잠자기 직전의 기도를 일타스님은 강조를 하셨죠. 그것은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또 신심이 아니고 신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매달려야 된다. 불보살님에게. 그야말로 목숨 걸고 매달려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원효 스님도 기도할 때는 추운 데 들어가도 추운 줄 모르고 더운 데 들어가도 더운 줄 모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다. 근데 중요한 것만 뭐냐면은 기도할 때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안 이어지죠. 중간에 잡생각이 일어나면서 놓치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게 굉장히 많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회의가 일고 고비를 만나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흔드는 겁니다. 불보살에 되면 믿음 이런 게 그 확고하다라면은 그 서운에 기초한 것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될까 말까 뭐 이런저런 생각 다른 사람은 잘 하던데 어쩐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자꾸 스스로가 생각을 키우는 거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그 생각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더욱더 그 신심과 서원, 발언을 해서 더욱더 굳건한 기도로 나가면은 사라지죠. 왜?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죠. 근데 끄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계속 뱅뱅뱅 도는 거죠. 그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게 뱅뱅뱅 돌죠. 불보살님 명호보다는 그게 더 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일념 삼매로 나아가야 된다. 텐약한 스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 기도는 우리 자신을 이 순간으로 데려와서 여기 존재하는 평화와 이어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도 효과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성취 정도가 결정된다. 범준 스님은 한술 더 떠서 기도가 성취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지 마라. 기도는 내려놓는 거다. 성취되고 안 되고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라 이거죠. 그 숭산 큰 스님께서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이 반성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망상과 잡념이 왜 일어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일어난다 이거죠. 원하는 대로 되었다 싶으면 기분이 좋아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순경계와 역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경계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려고 하는데 순경계 때 더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죠. 잘 되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가듯이 이렇게만 간단 말이죠. 거기에 때문에 병이 나거나 뭐 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순경계가 왔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 간에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말할 때는 다 알아들은 듯이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까먹죠. 또 막상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면은 이게 더 헷갈려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내 신심이 아직 굳건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예가 이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수나라 시대 때인데 양주에 이제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열반경을 염송하는 걸 잘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대단히 거만하고 이제 교만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섬서 기주라는 곳에 한 사미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맨날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것만 이제 독성했어요. 근데 둘이가 한날 한씩 죽은 거죠. 그래서 저승에 왔습니다. 저승에 오니까 염라대왕이 그 사미성한테는 금으로 된 그 자대를 주고 그 열반경을 독성한 스님한테는 은으로 된 자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반경을 독성했던 스님이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물은 거죠. 열반경 독성할 때 어떻게 했느냐? 또 이 보문품 독성할 때 어떻게 했느냐? 보문품을 독성할 때 이 사미스님은 향을 피우고 옷을 그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갖춰가지고 도량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일념으로 보문품을 독성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열반경을 독성한 스님은 옷도 어간도 정지하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 뭐 편하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과를 맞이한 거다. 이런 이제 그 예로 이제 나온 예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정성 들여서 일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는 스스로에게 성취가
달려있다. 또 성취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기도로 매진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평안하다면 그게 바로 그 명훈갑이다. 보이지 않는 데서 우러나오는 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달리 말하면 생각 바꾸기다. 마음 바꾸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항상 보면은 우리는 그 습관적으로 이 훈습된 자기 생각이 있죠. 나 중심적인 사고. 이게 항상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빨리 바꿔내는 것. 그것이 이제 수행이 얼마나 되었느냐, 안 되느냐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업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법당에서 기도하는데, 법당에서만 기도하고 집에 가서 나름대로의 수행하는 실천이 없다라면은 기도라는 게 법당에서만 하는 기도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매일 5분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5분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느냐 안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도 실천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바꾸는 원동력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선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그 수행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도 중요한 수행이고 오히려 빨리빨리 생활 속에서 접하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오히려 기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뭐 했다는 생각이 붙게 되면은 바꾸기가 힘들다는, 왜?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빨리 돌려내고 내려놓는 게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 수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북만주 그 벌판에서 돌아가셨던 이제 수월 큰스님도 계시고, 그분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로 등력을 하신 분이죠. 그분은. 근데 이제 선하자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 서산 스님의 사숙벌 좀 되는 그런 스님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묘항산에 문수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문수함에 잠시 있는데 저 앞에 멀리 산에서 흰 옷 입은 이제 그 사람이 얼핏 지나치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영험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서 이제 탁발을 하러 간 거죠. 옛날에는 뭐 60년대, 7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선방에 살려면 자기 먹을 것을 본인이 탁발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양주가 어디 있어요? 없지. 스님들이 다 공양주하고 그 뭐 요즘 그 뭡니까? 그 사찰 음식 그러는데 그 사찰 음식 다 궁중 음식이에요. 왜냐면은 일식 삼찬인데 밥, 국, 김치, 뭐 반찬 하나 그거면 끝인데 뭐 이렇게 만들어 먹을 새가 어디 있어요? 이 왕이 죽으면은 상궁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후궁들이나. 그래서 절로 출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궁중에서 해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먹은 거죠. 그게 사찰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사찰 음식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일식삼찬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탁발해가지고 이제 온 거죠. 기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막 무겁게 이제 지고 오잖아요. 산 입구에 도착하니까 동자들이 막 갑자기 나타나서 스님 우리가 지고 갈게요 하면서 그 무거운 그 걸망을 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있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죠. 뭐 계속해서 이제 100일 가까이 했는데, 이제 이제 마지막 날, 회행하는 날, 아주 늙은 이제 힘이 없는 보수가 찾아온 거죠. 아, 스님,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오늘 내가 기도 회양 날이니까 법당에 올려서 기도하고 난 뒤에 주겠다 이거죠. 마지막을. 근데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지금 이게 완전 등가죽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달라 그러죠. 안 된다.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기도를 올리고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보수가 지금 현재 밥을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총을 기는 거죠. 이제 조총 좀 되겠죠. 그때 당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총을 쾅 쐈어요. 사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었으니까 이야기가 되죠. 이제 그 순간 포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선하자 스님이 오도를 한 거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문수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동자들은 나은님들의 화신이었고,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기도로서 등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 또 지금 올라가면 있긴 있는데, 이제 어성 고은사 가면은 거기에 수월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수월 스님이 계세요. 북만주 벌판에서 돌아가신 수월 스님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본명은 같은 이런 분인데, 그분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셨죠. 그 백용성 스님이 만나봤던 수월 스님이 그 어성 고은사에 계셨던 수월 스님입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이 치아에서 20몇 가의 그 진진사리가 나왔다고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도 등력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가 무조건 맹신적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다. 그 원리와 그 간절한 염원, 바람, 이런 부분들을 잘 가다듬어서 우리가 간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문수 기도를 하든, 약사 기도를 하든, 기본적으로 간음 기도를 하는 것은 자력과 타력의 결합이죠. 동시에 뭐가 깔리느냐. 관음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자기 관음을 일깨운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야만이 자력과 타력이 결합된 그런 것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백중 기도든 어떤 기도든 간에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그 신심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고, 댁에서도 생활의 기도고 기도가 생활이 되는 이런 양태로 자리 잡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여기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데, 예. 똥막대기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제가 딴 데서 누가 모르는 분이 부처님은 어느 분인데 그렇게 믿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자,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하면 이고등락이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죠? 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고의 소멸,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진멸두로 이어지는 사성제, 팔정도의 가르침, 이 부분과 동시에 뭐 선인성과 악인학과 이런 부분들, 진심으로 본다라면은 부처님 세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성에 대한 믿음이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의 법칙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표현하면은 마른 똥막대기라 했을 때는 그것이 뭐냐면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우리들이 생활하는 곳 속에 부처가 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불지혜, 불지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의 지혜로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보통 보면 부처님은 우리는 다 따로 있는 상태로만 생각하는데 부처님과 부처는 다르죠. 왜 다르냐면은 부처님 하면 존경의 대상으로서 타력으로서 존재하지만은 부처라 그러면은 일체 이 세상에 나타난 부처. 그러면 부처의 지혜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 다음에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이것은 뭐냐면은 생명 활동의 본분사죠. 그러면 부처의 지혜란, 부처의 본분사는 뭐냐? 부처의 지혜로서 지금 현재 우주 법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형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의 존재에 대한 것들 물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다? 이제 요렇게 좀 접근해서 풀어가는 게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